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큰 힘을 얻고 금년 안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나이가 많아서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노년의 모든 경험을 자기가 다 하고 나서 정말 액기스와 같은 그런 메시지를 노년에 시를 써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노년의 다윗은 악인의 번영을 보고 회의를 느끼는 자들에게, 특별히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신앙과 경험에 입각해서 위로와 권면을 들려주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즉, 악인의 형통은 아침에 잠깐 푸르다가 저녁에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지만은, 의인은 고난을 잠깐 동안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그를 일으켜 주시고 축복하실 것이니 낭망치 말라, 이렇게 위로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권모술수를 쓰고 거짓을 행하는 악인은 망하고 믿음으로 사는 의인이 번성하고 복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라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도리어 악인이 형통하고 잘 사는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이런 불공평함과 모순 앞에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가끔 갈등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순 앞에서, 세상의 이런 모순 앞에서 세상을 어떤 태도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까? 오늘 아침에는 그 말씀을 우리가 중점에 두고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태도, 자세가 어떠해야 되겠는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해답을 찾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들의 자세, 태도가 어떤 태도가 되면 좋겠는가? 이 말씀 속에서 위로도 받으시고 또 결심도 하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믿는 것이 이런 거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1절부터 7절 사이를 보면은 세상을 사는 우리의 자세는 불평하기보다 선을 행하며 참고 기다려야 된다 하는 그런 태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도에게는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은 거짓을 행하며 불의한 자들이 잘 되고 잘 사는 것을 보고 불평하거나 쉬게 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지 말라. 1절, 7절, 8절 등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2절에 보니까 풀과 같고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 푸른 채소와 같이 빨리 쇠잔하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불의하게 사는 자들은 풀과 같이 속히 시들어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불만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풀이나 채소가 얼른 없어지고 마르는 것처럼 악인의 번영은 잠깐 동안은 하루 정도는 푸르청청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악인의 번영은 결국 길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들의 일시적 번영을 보고 거기에 같이 빠져가지고 불평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순간에도 악을 범하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을 범하기를 원치 않으신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 그러면 성도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3절에서 5절 그리고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며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4절과 6절에 보면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의를 정오의 태양같이 빛나게 하신다. 6절에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이 말은 엄청나게 우리를 통해서 빛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세상을 이기게 하고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불의한 자가 형통하고 잘 되는 것은 복이 아니라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실 것을 믿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해야 된다. 하나님을 기뻐하며 잠잠하고 참고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상하게 돌아가도 우리 세상을 사는 우리 성도의 태도는 그것에 대해서 불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면서 참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것.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불평보다는 선을 행하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의인의 복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20절까지의 사이를 보면은 악인이 망하게 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라는 것. 이것이 세상을 사는 성도의 태도. 악인은 망하게 된다는 것. 현실을 볼 때 악한 사람들이 번영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힘들게 살아가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되면은 악인들은 망하게 된다는 거죠. 9절에 보면은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악인들은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악인들은 잠깐의 영화를 누리다가 끊어져 버립니다. 멸절된다는 거죠. 즉 악인들은 그 쌓은 악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가 이 땅에서 어떤 부와 명예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안개와 같이 그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되어버립니다. 악인들의 그러한 멸망은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은 것과 하나님의 공식과 같다는 거예요. 필연적이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나타나잖아요.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눈 닦고 봐도 없을 것이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 앞에서 우리는 악인의 번영을 부러워할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떠나 이 악한 일을 일삼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아무리 악인들이 의인의 의로움을 질투하며 의인을 넘어뜨리기 위하여 죄를 짜내고 이를 간다고 해도 12절에 죄를 짜내고 이를 간다고 해도 또 온갖 무력을 통하여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핍박하여 넘어지게 해도 14절에 또 하나님께서는 웃으시며 13절에 그 계획이 15절에 보면 다 수포로 돌아가게 돼 하나님이 만들어 버린다. 자기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된다. 그래서 12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웃으시며 그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나중에는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드신다. 자신의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만드신다. 그래서 다윗은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오히려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악인의 풍부함보다 승하도다. 낫도다. 이렇게 위로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은 기정사실입니다. 17절과 18절에도 나타나 17절에 보면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들어 주신다. 또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날을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영원하리로다. 믿음으로 현재 믿음으로 사는 어려운 자들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16절에서 19절 사이에 보면 분명히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랬어요. 19절에 보면 그들은 환난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며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라. 악인은 망하지만은 의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은 기근의 날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환난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니라. 풍족할 것이니라. 우리가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 이런 세상의 영적인 눈을 뜨고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런 성도의 믿음의 자세로 나가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말씀이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끝으로 오늘 읽지 못했습니다만 21절부터 마지막 40절 사이를 보면 맡은 일에 그래서 충성해야 된다.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줘. 모든 인생들의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걸어갈 때 인도하시고 동행하시고 모든 걸 붙잡아 주신다. 23절에 그렇게 있습니다. 또 가끔 실수하여도 넘어질 때도 24절에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신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내가 나이 많아 지금까지 늦기까지, 내가 지금 말년에 왔는데 어려서부터 내가 지금 늦기까지 여호와의 행하심을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봤더니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 넘어졌을 때도, 내가 실수했을 때도, 내가 걸어갈 때도, 내가 앉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와 동행해 주셨다. 그럼 다윗이 깨달은 것이 그 가운데 무엇입니까? 25절에서 29절 사이에 쭉 나타나죠. 하나님께서 의인과 그의 자손을 버리지 않고 돌보시며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셨다. 또 물론 의인과 그 자손들이 가난하기도 하고 부하기도 하겠지만 절대적인 빈곤에 얽매이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후원자가 되셔서 필요를 공급하셨기 때문이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의인에게도 나타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적인 빈곤에 얽매이지 않도록 하나님은 나를 붙잡아 주셨다. 그래서 우리에게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0절, 31절을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실족함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늘 함께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렇게 말씀했듯이 의인의 태도가 아름답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악의 세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 이기지 못한다. 32절과 33절에 어떤 이 악한 세력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죠. 반대로 악인은 멸망하고 다 끊어지고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35절에서 38절 사이는 그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결국은 너무나도 다르다는 거죠. 의인과 악인. 그래서 이 다윗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된다. 34절에 보면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라. 악인이 끊어질 때에 내가 똑똑히 보리라.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고 그 도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된다. 그리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기 때문이다. 39절에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께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을 보호하시리로다. 구원은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다. 40절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도와 건지시되, 그러니까 의인은 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건지시되 악인들에게는 건져 구원하심은 그의 의지한 까닭이로다. 악인들에게서
우리가 구원해 주시는 것은, 악인들에게서 우리를 건져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를 의지하는 까닭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갑시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직분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금년 한 해 다른 거 다 벗어 던지더라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시고 믿음의 장부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에 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악인은 다 망하지만 의인은 우리 하나님 앞에 큰 복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인내하며 불평불만하지 아니하며 이 어려운 때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다윗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구원은 하나님의 손길만이 가능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손에 달렸음을 저희들이 믿사오니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고 충성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주의 주신 그 귀한 직분들을 충성함으로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승리를 저희들이 맛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이 믿음으로 우리 모든 예언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감사의 삶이 오늘도 직장과 사업터와 곳곳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건강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조금도 외롭지 않도록, 또한 넘어지지 않도록, 또한 모든 일들을 통해서 좌절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희망과 소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